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다,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까지 급박하게 상황이 막 흘러왔는데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 기자의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말하거나 움직인 장면은 안 나오고요. 다윗이 주동이 되고 나단이 주동이 되고 밧세바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할 때도 솔로몬의 대답이나 솔로몬의 말은 사실 앞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만큼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성숙해졌는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딱 시작할 때 다윗이 늙어 이제 힘이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야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몸은 쇠약했지만 아비삭을
몸종으로 옆에다 넣어주고 그것도 아비삭을요 그냥 아무 시종이나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아비삭을 다윗의 이불 속에 집어넣어 줬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건드리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나, 다윗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깊어졌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통해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결국 다윗이 죄를 어떻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얼마만큼 연단되어 그 연단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늙었다 그랬죠. 그 늙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켄이란 말입니다. 자켄이란 말은 그 장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님 자켄.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자켄.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숙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늙었다 그러면 낡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켄은 성숙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삶의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이 고난 지나면 저 고난이 있고,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나타나고, 바다를 건너면 강이 있고, 강을 건너면 산이 있고, 산을 건너면 또 광야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더욱더 성숙해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겪는 고난, 아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받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는 날로 쇠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 감사가 있으면요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연단의 열매, 어떤 성숙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을 통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통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길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삶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큰 그림을 봐요. 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한 유언의 말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솔로몬, 너도. 네가 지금 왕이 되는데, 네가 왕이 되면서 기억해야 될 건,
네가 왕 노릇하는 그 시간이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창세기를 보면 30살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3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다스렸으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대. 요셉, 다윗, 예수님 다 30대. 예.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가 1971년생인데 제가 여기 2001년에 왔어요. 저도 숟가락 하나 딱 같이 놓으려고 그렇게.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다윗도 이스라엘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솔로몬도 이스라엘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예수님이 며칠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40일. 왜 성경은요 이렇게 숫자로 반복할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과정.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은 종착점이 아니라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 그 길을 통해 나는 어느 종착점으로 간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종착점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를 보기에, 큰 그림을 보기에 시편 23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위를 처음 물려받아 그 왕권을 사용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큰 그림을 보며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도 간다.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에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군대가 승전에서 로마에 입성할 때 그 승전을 이끈 장군 뒤에서 한 종이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승리의 순간, 사람들이 모두 환호하는 이 순간에 너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이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너의 영원한 집이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여행을 내가 마무리할 것인지 오늘도 묵상하며 생각하라. 이것이 삶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단과 고난이 없고 너무 이 땅이 좋으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스토리지 지어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즐기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병욱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이병욱 장로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암 환자 3,000명을 진료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눈물 치료법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갔는데요. 한 50대 남자분이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진료를 해보니까 이미 뇌 종양, 악성 종양이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병욱 장로님이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 한 달 정도 사실 수 있는데 진통제를 드시면서 이 고통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형제님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진통제가 얼마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국 가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속 진통제를 보내드린 거예요. 한 달 살 분이 6개월을 사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제가 너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교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약 한 알 먹을 때 고통이 사라지는 걸 보며 이 고통이 이 땅에선 왔다 갔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라질 것을 계속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마당 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선교팀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고 천국 가셨어요. 그 땅에 라굼 사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없이는 절대로 삶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정말 창세부터 심판까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그림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그림을 담고 있는 책의 첫 번째 수신인들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연단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요약한지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을 탁 지팡이로 잡아 당기시다가 말 안 들으니까 막대기로 머리통을 탁 때리셔가지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안위하심, 위로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삶의 과거를 바라보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정돈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막대기로 아픔을 겪었지만, 연단을 겪었지만, 징계도 받았지만, 여러분, 징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내가 깨닫고 아는 그 큰 그림을 보는 지혜, 그 지혜가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위로받아요.
내 삶이 혼돈스러울 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한마디 탁 던지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제가 어떤 분광성 목사님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설교 끝나고 내려왔더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쫓아오더니 목사님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따지더래요. 그래서 모르죠. 아니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아유 그렇게 들으셨어요. 제가 제 미래는 모르지만 확실히 한 가지는 압니다. 뭐 하시는데요? 제가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함께 정돈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요, 내 삶이 정돈돼요. 복잡했던 내 삶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지경이, 내 시야가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크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까지의 여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드스터라는 한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Death is the great equalizer of human being. 죽음은 인간에게 평등을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도구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서 평등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다 불공평해요. 이렇게 평등하다 그러면 저쪽이 불공평하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다 평등해져요. 얼마나 평등한지 모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아무리 피라밋 같은 어마어마한 무덤을 쌓아놔도요 시체는 썩어요. 흙이 됩니다. 너무 평등한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런 큰 그림을 보시는 영적인 지혜, 성숙을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형통을 아는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형통이란 단어를 쓸 때 이 형통이란 단어가 사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사칼이란 단어는 어려운 일, 고난, 아픔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칼이란 말은요, 지혜롭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형통은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영적인 성숙이 멈춰지지 않아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딜 가나 형통하더라 그랬죠? 요셉이 어디 갔는데요? 감옥 갔잖아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 그 환경이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감옥 가서도 성장합니다. 요셉은 감옥 가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요셉은 감옥 가서도요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가서도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도 잘 된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큰 진노를 표현하실 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의 표현이에요. 예. 형통이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안위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1929년에 그 로즈볼에서 신년에 아주 엄청난 풋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NFL이 시작은 됐는데 한 10개 팀밖에 없었고요. 컬리지 풋볼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대요. 예, UCLA하고 조지아 텍하고. 예. 근데 게임이 막 진행이 되는데 UCLA에 로이라는 한 선수가 공을 딱 붙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뛰어가지고 터치다운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로이가 막 뛰는데 상대방 선수들이 전혀 태클을 걸지를 않을 때예요. 예.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뛴 거예요. 그런데 톰이라는 자기 팀 선수가 와가지고 그 로이라는 선수를 막 붙들고 야 너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뛴 거예요. 이게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UCLA가 이제 지는 상태로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신문 기자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제 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라커룸에서 이제 코치님하고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막 열받은 거예요. 저 로이 때문에 우리 졌다. 저 로이 때문에 졌어. 근데 코치님이 자 후반전 출전한 선수들 명단을 발표한다. 후반전에 출전한 그 선수들은 전반전과 똑같다. 그러니까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 로이를 빼야죠. 그러면서. 근데 로이가 코치님한테 가가지고 코치님 저는요 이 6만 명 앞에서 제가 그런 진짜 본헤드 플레이를 했는데 영어로 본헤드 그러면 골빈 사람을 뜻하시잖아요. 6만 명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6만 명이 다 봤잖아요. 거꾸로 뛰는 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코치가 뭐라 그랬냐면 It ends only a half. You have one more half. 반밖에 안 끝났어. 너 반 남았어. 그래서요 로이가 용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그 경기를 본 분들이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자기는 평생 태어나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뛰는 선수는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잘못된 방향으로 뛸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블레셋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 로이처럼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신하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반대로 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반대로 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경험하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과정이 형통이에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반대 방향으로 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온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기혼이란 뜻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 그 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기혼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귀를 태우시고 기혼 시내가에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신 건, 솔로몬이 왕된 모든 의는 솔로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을 완전히 세우셨잖아요. 요압 처리해 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적들 다 처리해 주셨잖아요. 아도니아 처리해 주셨죠. 예. 시므이 처리해 주셨죠. 근데 3장 딱 넘어가자마자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혼인하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3장 딱 넘어가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로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1,000번째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라고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위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위를 통해 내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 형통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형통하다. 나의 삶은 형통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며 형통케 하리라. 예. 그 평탄케 한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봤더니 돌파하게 만들다는 뜻이. 돌파한다. 예. 그래서 뭐 형통은 믿음으로 돌파할 때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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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제대로 뛰어도 복을 누리고 반대로 뛰어도 복을 누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는데요, 분별력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압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시므이 얘기 나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요압과 평생 함께 지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요 정말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굴 통해서 죽였어요? 요압을 통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콱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을 급박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시키는 거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래도 죽였죠. 아브넬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동생 아사엘 죽였다고 죽였죠. 그리고 압살롬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꺼이꺼이 우니까 와가지고 다윗을 막 혼냅니다. 왕이시여, 저 반란자를 죽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울면 그 반란자를 처단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근데요, 그 요압을 다 품었습니다. 그 연단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요압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게 하시고 분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데요. 이 분별력이 제일 누구에게 향해야 하냐면 내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 막 밀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자신을 보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만나를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온전히 예배할 때 지켜지지, 내가 어제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온전히 예배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만나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 분별력을 주셔서 사울이 악신 들어있을 때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악령을 찬양하며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엄청난 찬양을 그렇게 많이 지은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분별력을 날마다 나에게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솔로몬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도움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지금 요압이 악한 영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시므이가 악한 영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온전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그 지혜를 듣고 그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거하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연단받으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지, 교만의 영인지 욕심의 영인지 음란의 영인지 분별해서 그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내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로 서게 되고요. 특별히 그 분별력은 내 자신에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영혼을 상처 입히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내 힘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분별케 하시는 영이요. 그래서 분별할 때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꼭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열매를 보여주시며 오늘도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이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삶의 큰 그림을 보는 지혜.
그리고 형통을 아는 지혜, 무엇이 형통인지 아는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연단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기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